살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흔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할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당연히 믿음이 없어질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 계신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왜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너무나도 합당해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좀처럼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맥락을 살핀다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앞에 당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책임지시려 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사실조차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에 오르기 전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전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심기운 그 씨앗,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셨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실이 있다라고 하셨죠. 이미 제자들에게 암시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 동일한 4장입니다. 여기서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림 같으니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기운 그대로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운동하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바로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 역시 4장입니다. 겨자씨 비유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동일하게 씨에 대한 비유만 3번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씨가 무엇입니까? 심기운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때로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그것은 뜬구름이 아니다. 너희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반드시 결실한 것을 믿는 것처럼 내 말씀이 있고 내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그리고 배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테스트와 같은 것이에요. 수업을 다 진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잘 믿었는지 살펴보시는 풍랑으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약속을 들었으면 그 약속을 들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우리가 할 만한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7절 말씀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결이 아무리 심한다 할지라도요,
그 배에 가득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과연 그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마침내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숙한 어부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돛을 붙잡아야 되고 내려야 되고 광풍과 싸우기 위해서 물을 배에서 계속 떠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가장 잘 보이는 고물에서 베개에 머리를 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가장 앞쪽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누가 자고 있는 것이냐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수단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눈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마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가장 이 장면 속에서 누가 가장 깨어 있느냐라고 하면 제자들이겠죠. 누가 자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요, 자고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실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단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깨어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드디어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이 클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순간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심기운 말씀, 주님께서 물 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주님을 심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